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또 사회의 경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필요를 알으시고 또 사회의 필요들 우리 눈에 정확하게 잘 몰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위기에서 또는 낙심함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하여 완전한 경험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개입해 주소서 이렇게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미숙 집사님 어제 통화해 보니까 수술이 잘 되셨다고. 그래서 다행이고요.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가 이렇게 느껴진다고. 요즘은 수술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 평안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요. 회복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해 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일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또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또 황미숙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작은 권사님 이렇게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황미숙 집사님은 아직 퇴원은 못 하셨고요. 곧 퇴원하신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알고 계시는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가 있어요.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기대하며 이루시고 체험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온전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고 또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와 간증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을 만나도 또 우리의 삶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 또 맡기고 또 의탁하는 기도의 걸음이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평상에 그런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줄로 믿습니다. 김기욱 집사님, 김명대 장로님 누워 있을 때 고쳐 주신다고 하신 대로 회복에 회복을 더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또 수술하신 이후에 이제 회복이 필요한 황미숙 집사님 몸의 건강을 지키시고 다시는 동일한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우리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한봉수 장로님, 치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작은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도 오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수요 기도로 구별되는 모든 현장, 국내외의 모든 수요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실제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확신을 얻고 또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의 기도회가 풍성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에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 목동이 한 말로 보는 학자도 있고 왕이 한 말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내일 본문의 7절에서 9절 사이는 확실히 왕이 말한 것으로 다들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동이 말한 거라면
야, 왕이 너를 그렇게 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멀리서 보는 그런 목동의 말이 되겠고, 왕이 원하는 거라면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목동이 말한 거하고 또 다른 아주 세세한 그런 방식의 설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꼽에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발부터 머리에 이르기까지 쭉 또 그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부터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존귀한 여인아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여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신을 신은 발, 이게요 6장 13절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 보려고 하지 마라 에서 연결됩니다. 춤추는 발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둥근 넓적다리, 이건 춤추는 동작 중에 이렇게 다리를 들고 하는 그런 동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배꼽은 하면서 배꼽 얘기가 나오는데 잘록한 허리를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밀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밀단이에요. 그러니까 밀 묶은 단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색깔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쨌든 잘록한 허리, 뭐 그런 식으로 여인이 이게 춤을 추는 것을 상상하는 것처럼 기록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우리가 가봤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죠? 헤스본 지역 사해 북쪽에, 지금은 요르단에 있는 도시지만 요르단 쪽 고대 도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거기가 좋으니까 공중 도시, 좀 높은 지대에 도시를 개발했어요. 그게 헤스본 바드랍빔 문, 헤스본이라는 도시에 바드랍빔 문, 그게 주로 통과하는 문이죠. 그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좋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좋다, 맑다, 연못처럼 눈은 맑다. 그렇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이건 뭐 앞에서 이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상아로 만들고 이렇게 청옥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망대 같은, 거기에 이렇게 그 방패가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앞에 있었습니다. 대리석 같은, 또 이게 하얀 희고 고든 이런 의미죠. 목에 대한 설명은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네, 다메섹을 향해서 레바논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코가 곧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떻게 비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설악산 어디 대청봉 같구나, 뭐 이런 식의 표현처럼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알아들을 만한 표현들을 쓴 거예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우리는 뭐 이게 갈멜산 같다는 뜻이 뭘까? 성경엔 갈멜산이 두 곳에 있는데, 하나는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사건이 있었던 갈멜산, 거기는 지중해가 이렇게 바다가 내려다 보여요, 위에서 보면. 그런데 그 위가 숲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올림머리 같다, 머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그래서 이 머리는 그 갈멜산 같고, 지금 두 번째 갈멜산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일 거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자줏빛 염색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햇볕에 빛이 이렇게 반사될 때 머리가 이렇게 자줏빛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은 자주 색깔 자체가 되게 고귀한 왕족들이 사용하는 빛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막 그럴 때 헤롯 왕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포자락 같은 데가 붉은색이고 자주색이고, 왕들이나 뭐 가질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머리털 자줏빛깔이 있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왕의 마음이 아주 쏙 빠져버린 걸 설명하죠. 자, 그런 식으로 쭉 설명했습니다.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건 이미 4장 5절에 한번 다뤘어요. 뭐 이렇게 관능적이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녀가 아니라 2차 성징이 드러난 숙녀의 모습이 되어가는 중에 있구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씩, 특히 이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분 둥근 장 같고, 2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과장한 거예요. 배꼽이 예만한데 둥근 잔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피어싱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과장을 설명합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고, 그런 식의 설명들.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사랑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뭘 사랑하냐 그러면 머릿결은 백합화 같고, 우리도 이런 표현을 자꾸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 녹아지는 표현들일 거 아니에요. 애틋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무미건조하게 읽고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으니 이게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사실 아가서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옛날에 어릴 적에 풋풋했던 첫사랑 같은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때는 괜히 설레이고 막 괜히 좋고, 물론 그때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뭐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냥 좋죠. 선생님이 첫사랑이고 그렇잖아요. 애틋하고. 그런데 생각만 하면 콩콩콩콩 뛰고, 막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그러고 집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가서 읽으면 와,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죽어있던 세포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아가서 읽을 때마다 이게 좀 신경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제가 숨어서 엿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애틋한 사랑을 보고 어떻게 드라마 다음 편을 못 기다리는 것처럼 다음 장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왕이 말했다라고 하면, 왕이 이 정도로 이 여인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999명의 여인, 그 다음에 한 명 더 플러스된 술라미 여인 1000명, 이게 아니라, 소위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와, 이 여인 뭔가 달라, 이 여인에 대해서 뭔가 기품이 있어. 꼭 우리가 이미 앞부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현숙한 여인에 관련된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한 일, 그 여인이 지혜로움, 이런 걸 많이 다뤘지만 그 어디서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이 아가서의 이 왕의 눈이 점점점 띄어지고, 술람이 여자, 왜냐하면 술람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인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던,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여인처럼 보이고, 또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만 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알던 또 다른 여인들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지니까, 아가서 실제로 각 왕이 이 여인을 그냥 호객행위를 하듯 이리 와, 너도 좋아 보이네, 이리 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왠지 마음이 정화되는 것처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처음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것처럼, 예를 들면 다윗으로 말하면 그 다윗이 그 사울의 딸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그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 같은 마음을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왕을 막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사울은 다른 또 다윗의 친구한테 좀 거의 이제 도둑도 다시 결혼을 보내버리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을 통해 첫사랑이 유지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 죽어있는 사랑 세포들을 다 되살아나게 할 만큼 아주 특별한 여인을 만났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와, 왕이 이 정도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있다니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춤추는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왕이 말한 거라면
왕이 6절 오늘 뭐 결론적이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어찌 그렇게 화창한가,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구나.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 말을 할 수 없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뭐라고 뭐 예루살렘의 처녀들 엄청 많지만 그 여인들은 정말 그 눈빛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왕궁에 있는 것 같은 눈빛을 이제 왕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 눈빛, 그런데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이건 참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왕도 그냥 유일한 여인이라면 정말 사랑에 우리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사랑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고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래서 왕의 생각이 더 깊게 사랑이 이런 거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시 막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윤리적으로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윤리적으로 말하면 왕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좋아 보여서 또 선택하고, 왕이니까 그런다고 그 당시에 이런 풍습상 그렇다 쳐도 이게 정실 부인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가서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거를 정말 그 여인에 대한 사랑, 이 여인이 특별한 것도 있지만 여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막 되살아나고 막 새로워지고 이러한 것으로 이 아가서를 읽어가죠. 그러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고, 이 머리카락에만 매였겠어요? 그 모습에 매인 거죠. 꼭 술람이 여인이 목동의 생각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왕은 술람이 여인에게 완전히 집중해요. 내일 본문일까 거기서는 왕이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목동에게 가도록 풀어준 것처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7장 1절에서 6절은 왕이 그토록 마음이 그런데도 그 여인이 다른 쪽에 가 있으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무슨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젊었을 때나 노년의 때나 우리가 갓 태어났거나 우리의 시점 또는 우리의 죄를 지었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그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됨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 회개하니까 좀 자녀 같아 보이네, 좀 봐주겠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분명하고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신가요? 그럼 하고 설명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 대부분 우리들은요, 어릴 때 모습, 자녀들의 어릴 때 모습을 봐서 야 되게 그때 그렇다, 이게 표정만 봐도 그 어릴 때 자라던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그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런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마음으로니까 얼마나 이게 훨씬 더 표출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런 첫사랑의 현장이 될 때 밤잠을 못 이루고 막 울고 보면 두근두근하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는 에이그 한때 그런 거야 이럴 수 없는, 야 정말 이런 너도 사랑이 뭔지에 대해 이제 느끼고 있구나, 좋은 그런 만남을 가져라, 정말 좋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줘야 될 때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또 오죠.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야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북한에 압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동일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동일하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 좀 요즘 못한데 좀 이렇게 안 되는데 해도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그 사실인 변함이 없으세요. 지난번 새 가족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도님의 인생에 정말 어떻게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천국 가실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생명책 기록되신 것 같으세요?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 부족해요? 왜 부족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자녀되는 권세에 관련돼서 우리 얼른 목사님이 새가족 상담하실 때 늘 전하셨던 말씀인데 그대로 전하면서 그분의 눈이 반짝반짝반짝 막 어머 이렇게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니까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좋아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이러한 말씀의 구절을 통해 우리 각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즐겁구나 이러면 된 거죠. 우리를 만드실 때도 보시기에 총 즐겁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찌 그리 화창하냐? 이거 우리에게 하실 만한 표현 아닌가요? 네, 이런 구절 읽을 때 이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확인해 주셔서 제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제가 저의 삶의 여러 열매들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금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상담실이 있잖아요. 상담실에 오는 분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담하시는 상담을 받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참 흔들려서 상담받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돼요. 상담받는 분들 중에 부모 또 이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 그러니까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의 함께 예배하는 장년 세대들도 동일하지만 우리 함께 강북중앙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 흔들리는 사람 없도록 그리고 믿어지고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의 행렬이 계속 진행이 되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좀 축복하는 기도 같이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으로 본문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믿어지는 그런 걸음이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읽을 때 와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구절을 읽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마음이 낮아졌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닫혀졌던 마음 문이 열려지고 낙심했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체성이 혼란되었던 인생이 다시금 반듯하게 서게 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모든 여러 가지의 심리적이고 어려운 부분에서 일어서고 담대하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된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오늘 수요 기도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 나와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수요일 같은 시간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